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원래 들었어요. 갑자기 그런 좀 생각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제가 남자 성도들과 이제 악수를 계속 해왔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두 손 좀 잡아주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이제 인사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좀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손바닥보다 손등이 좀 더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손바닥은 굉장히 투박해요. 좀 거친 느낌이 드는데 의외로 손등은 참 보들보들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만 두 손으로 이제 그분의 한쪽 손을 잡고 나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의 삶의 온기가 좀 전달된다 그럴까요?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만지고 나면 그 삶의 힘겨움이 좀 느껴져서 괜히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짧은 그런 시간의 손의 접촉이지만 이런저런 감정이 막 스치듯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누는 것도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굽혀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도 나름 특별한 경험과 감정이 좀 서로 오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 축복의 눈빛을 담아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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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승민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자연스럽게 합니까? 라는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는
충실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지난주에는 신앙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능력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 설교 제목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능력하십니까? 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강력하십니까? 그렇게 묻긴 하지만 능력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네. 그리고 이 능력하십니까? 라는 말이 이 문법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이다 여겨져서 국어 순화 운동에 좀 뒷걸음질 치는 그러한 것은 아닌가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그저께 이제 국민일보 첫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위기 징후에도 아무도 몰랐다. 50대 남 고독사. 이게 이제 전면에 나왔어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에서 혼자 살던 56세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한 석 달이 지나도록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이제 전기세금 고지서라든지 가스료라든지 이 월세가 체납되는 이런 위기 징후가 있었지만 지자체라든지 관계부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에게도요, 가족은 있었습니다. 누나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거든요. 모두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왕래가 좀 뜸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긴 하였지만 이분이 이제 장기간 연락이 뜸할 때는 이 누나나 여동생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현실과 관련된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요, 이런 고독사 상황을 두고 정부에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2년 전이죠. 이때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2021년만 해도 무려 3,378명이 고독사를 한 거예요. 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요? 10명 가까이 그렇게 죽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이 고독사의 비율이 무려 한 9%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요, 이 고독사에 차지하는 이 비중을 보니까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래도 지금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50대, 60대 같으면요, 한번 인생을 이렇게 재토약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독사의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 위해서 이제 예방 시스템을 이제 잘 구축해야 된다라는 시급한 면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요, 이런 고독사의 이제 이면에 저변에는 삶에 대한 무기력함과 혹은 희망을 상실한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런 무력함이 불신자들이나 신앙 중에서도 평신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화요일 이제 국민일보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목회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신문 기사에 실었습니다. 700명의 목회자들에게 이제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요즘 목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700명에게 했더니 이 목회자 응답자 중에 제일 많은 응답의 감정이 뭐냐면 무기력이었어요. 무기력. 이게 무려 21.2%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넘게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6.5%, 피곤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5.9%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다 뭐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겠죠.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응답은요 비율이 14.8% 11.4%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좀 더 긍정적인 대답도 있겠죠. 참 즐겁습니다 혹은 보람을 느낍니다 라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건요 5%가 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이미 지난해에도 선명한 전도 현상을 보여주었는데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에서 지난해 이제 어떤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근데 발표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회자 10명 가운데 무려 6명 이상이 지쳐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지쳐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요 상당수가 무기력 증후군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회복이 시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었는가 하면 목회자가 하루 평균입니다. 평균 한 78분 정도, 한 1시간 20분 정도이죠. 이런 정도 시간을 내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무기력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출구를 잘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러므로 이런 이제 무력함이 뭐 신자 불신자 가리지도 않고요. 성도와 목회자도 이제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각성이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위험 수준까지 지금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무력감이 찾아오고 또 사로잡히게 되고 반면에 삶의 방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인생의 가치와 활력은 왜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각기 나름 이제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이 정치권이 잘못해서 그래. 정치 실종 때문에 그래. 라고 열불을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서 그래.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이 안 되어서 그래. 복지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돌아가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아니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 성향이 그렇잖아. 성격 문제야, 성격 문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두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보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요, 비교의 문제입니다. 비교.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자료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는요, 김상현 광운대 교수가 이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분은 한국 데이터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한데 이분이 어떤 내용을 소개했는가 하면 지금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절망을 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입니다. 물론 옛날보다 꽤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밥 먹고 사는 정도는 되었어요. 그렇지만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국민의 대다수는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보도하는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혹은 뉴스 포털 미디어 이런 이제 곳에서 전하는 기사들 속에서도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혹은 빈부격차가 날로 더 벌어지다라는 소식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990년도보다도 지금 30년이나 지난 지금요 더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도들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이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된 경제적 상황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발표한 자료 보게 되면요, 지니계수라는 걸 가지고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니계수가 뭐냐면요, 소득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계수예요. 근데 이 계수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0에 가까우면 그래도 소득의 어떤 그러한 평등한 상태다.
균형이 그래도 많이 잡혀져 간다라고 보고요. 1에 가까우면 소득이 점점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1에 가까우면 안 되겠죠. 0에 가까우면 좋은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OECD 이제 발표를 보게 되면 2011년도 이 지니 계수는요 0.39였어요. 그런데 이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요 0.33으로 줄어든 거예요. 0에 더 가까워진 거죠. 물론 뭐 0.06만큼 그렇게 이제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뭐 그것 갖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런데요. 0.06만큼 떨어진 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무려 15%나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유의미한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부의 이제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니까요. 게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뭐 대학교라든지 BBC 방송이라든지 각종 유명한 이제 언론사가 주관해서 국가별로 지니 계수의 추이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그 통계치를 보면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보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거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우리보다 안 좋은 거예요. 반면에 이제 북유럽 국가예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이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평등한 그런 사회라고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숫자로 보고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면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지수는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제도 훨씬 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이 불평등의 이 느낌은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이 김상현 교수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게 한편으로 본다면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뭔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면서 이득을 얻는다는 거죠. 정치권도 이런 프레임을 계속 갖고 이야기한다면 본인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득 때문에.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 이슈에 유난히도 한국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빨리 반응하고 동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뉴스가 자꾸만 이런 기사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독특하게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인종의 다양성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지금도 많이 유입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단일 민족에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가까운데 이런 특징이 갖고 있는 불행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교하는 문화가 너무 잘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니까 이 동질성 때문에요. 오히려 더 쉽게, 더 빨리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에서 오는 차이를요, 더 크게 심도 있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인종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생활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비교라는 건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비교할 때 항상 뭘 비교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누구하고 비교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않고요. 야 누구누구는 몇 점 받았더라. 항상 높은 점수를 갖고 비교를 하잖아요. 집에서도 우리가 다툴 때 어떤 걸 비교해요? 저랑 아내도 싸울 때, 다툴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싸웠거든요. 다툴 때. 뭐, 옆집은 어떻다. 뭐, 누구 집은 어떻다. 왜 우리 이렇게 사나.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비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왜 나는 저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게 가진 게 없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고요. 비교를 하게 되면 꼭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뭐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가 있고요, 좀 넉넉한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느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결국 이런 감정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경제 양극화가 그야말로 큰 문제다라고 여기는 이야기들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딱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에겐 참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비교의 문화, 비교의 습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여겨요. 비교를 하더라도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보다 잘 살거나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특별히 한국 사회의 최상위 1%에 들지 못한다, 뭐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비교하고, 학벌로도 비교하고, 직업으로도 비교하고, 명예적인 것도 비교하고요, 가족상 이런 것들을 막 비교하니까 언제나 항상 모자라잖아요. 부족하다, 처지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비교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쉽게 삶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런 비교의 습관이나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고 내려놓기만 하더라도요, 상당 부분 우리가 좌절감이나 무력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만 좀 덜 하더라도, 너무 높이 이렇게 잡지만 않더라도.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이유를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현실이에요. 말하자면요, 어떤 무력감은 단지 내가 나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사람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옅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매우 답답하고 힘겨운 상태 속에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교훈을 가르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들이 이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수준도 높여 주시고 삶에 있는 갖가지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도 해소해 주시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삶의 현실에서 건져주셔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사건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단 말이죠. 부활의 주님이라면 당연히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생전에도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는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그러한 분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주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40일간. 40일이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 그 시간 동안 얼마든지 세계의 질서를 이제 바로 싹 잡고요,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들 다 잡고요, 그야말로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무기력한 채로 살았던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주고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주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제 그러실 거예요? 언제 바꿔오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비교하는 것, 어떤 습관 때문에 찾아온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무력해지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무기력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력을 넘어설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능력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런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능력하십니까?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질문을 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능력하십니까? 라는 말에는요, 어떤 질문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그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도 담겨져 있어요. 능력을 받지 못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어쨌든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에 맞추어서 아니면 최소한도라도 그 능력 있게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능력하십니까? 라는 질문은요,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포함해서 던지는 그러한 질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가? 능력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무력함을 떨쳐버리고 무력함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활력 있게 살 수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며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의미하고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젠 예수님의 증인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단지 의욕만 가지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해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요, 과제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는요, 반드시 해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자리를 넘어서서 더 확장되고 더 확대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하죠. 권세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죠. 더불어 그런 삶에요, 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참 이기적이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을 향해서, 우리의 뜻을 향해서 막 달려갈 위험성이 큰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고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요, 변함없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싹 바꿔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임하실 때까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기다리래요. 약속하신 하늘의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막연하게 들렸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언제까지 기다리라, 날짜를 탁 집어서 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때와 시기를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 몰라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것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받을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건 알겠지만 막연하게 기다리라 그러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얼마나 무기력함을 다시 안게 되겠습니까? 특히나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뒤엔 승천하시잖아요. 그 제자들만 오롯이 남게 된다고요. 다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요,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기다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기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권세를 받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제자들에게는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전히 위협적이었거든요. 여전히 적대적인 환경이 그들 주변에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그 위협과 두려움을 견디면서 기다려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력감을 이길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생각될수록, 답답하게 생각될수록, 다른 사람들은 못 기다리겠다 막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기다림의 시간을 잘 채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중요한 일인데 그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요, 꾸준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집중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간구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이런 자세는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더 힘든 일을 겪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놀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행해졌던 기적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던 한 장애인을 일으켜주는 일을 벌였죠. 이게요, 그 도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성전에 들락날락했던 사람이 다 보았던 인물이잖아요. 장애인으로 계속 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요, 이 사람이 정상인이 된 거예요. 누가 그랬는가? 누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가? 베드로 요한이 그랬대요. 난리가 난 거죠. 도시가 떠들썩하게 된 겁니다. 근데 더 놀랄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적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요, 폭행하고요, 위협을 가합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부활했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라는 일이 계속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본보기로 삼아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실이 벌어졌습니까? 훨씬 더 환경은 적대적이 된 거예요. 현실은 훨씬 더 나빠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력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성령님을 덧입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지만 어떤 현실은요, 안 바뀝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나 말씀을 도전 받았다고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현실은요,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도요,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은 안 달라집니다. 어쩌면 더 막 악해질 수도 있고요, 막 더 강성을 더 유지할 수도 있고요, 막 더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막 충만한데. 그럴 때 얼마나 무기력해집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막 더 상대방이 더 막 약을 올리고 막 도두는데. 근데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하더라고. 그럴수록.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위협당함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 담대함을 주시고 더 복음을 힘있게 전달하고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막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충만해져 가지고요 더욱더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에는요 그동안 5주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기도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이제 컸거든요. 오시는 분들만 오고요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오시지 못한 분들은 나름 능력 있게 잘 살고 계실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혹시 무력한 채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저의 쓸데없는 염려였으면 좋겠어요. 오목사 혼자 그냥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당신만 자꾸만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과연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고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과연 그렇게 지내는 삶이 예수 증인의 삶인가라는 걸 좀 묻고 싶단 말이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그런 삶이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라고.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두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 가족이 아직도 잘 바뀌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잘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살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단 말이죠. 심지어 나에게 자꾸만 적대적으로 대하고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한 채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을 때도 갖고 계실 때도요 그 계획 속에는요 우리가 무능한 채로 사는 삶은요 요것만큼도 들어있지 않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지역을 넘어서서 그 지향점이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 채로 장벽을 넘고 울타리를 넘어서서 예수의 증인으로 달려가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두셨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계속 쪼그라드는 그런 마음을 안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하나님 더 소망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고 집중하며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젠 그렇게 능력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